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근심을 훈육아로 기뻐하라. 제목이 좀 어렵죠. 훈육아로 기뻐하라. 훈육아를 이제 생산함으로, 낳음으로 근심, 걱정, 슬픔,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지요. 그리고 반복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읽었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아마 남지 않을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따져가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에 이르고자 안내할 것.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진리의 영이 왔을 때 16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마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16장 12절로 15절까지예요. 진리에 이르고자 안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에 이르고자 안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긴 했으나 그것이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다. 그게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진리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너무 급해요. 씨를 뿌려놓고 가서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들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들음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으로 전부 착각들을 해요. 들음이라는 것은 씨앗이 뿌려지는 개념이고 그것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야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의 영이 오시는 때가 바로 일곱째 날인데 이 일곱째 날에야 사도들의 삶이 진리로 정착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12절 첫 번째, 내가 아직도 네 삶에게 말하려고 많은 삶을 갖고 있으나 지금은 네 삶이 짊어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짊어질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음서에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사실 제 아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 말씀해 놓은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재확인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아직 경고하지 않다.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아직 발화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상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다 목격하고 또 목도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만져도 봤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삶을 겪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관련된 제자 삶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이와 같이 나타내셨다. 시몬 페트로스와 디드모라 불리우는 도마와 갈릴라이아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삼과 그의 다른 제자 삼 중 다른 둘이 동무하고 있더라. 여기 이제 총 수를 합치면 7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7명이 있었는데 시몬 페트로스가 저 사람에게 말하여 나는 고기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내 삶도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곧장 올랐으나 이 밤 안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자 벌써 예수께서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삶이 예수스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들 거기 지금 3사람, 세베대의 아들 2사람,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베드로, 안드레는 빠졌네요. 어쨌든 간에 이 7명이 다시 3년 반 전으로 귀향한 거예요. 5째 날 삶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니 3년 반 동안 어부가 그 떠났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3년 반 전에 했던 그 고기 잡는 기술이 그렇게 무뎌졌지는 않았어요. 그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째 날에 속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해보려고 다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잡히지 않습니다. 2번째로 갑니다. 13절. 그리고 그러나 언제고 진리의 영인 그가 오신다면 네 삶을 진리 모두에 이루고자 안내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으로부터 전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네 삶이 들을 만큼 그가 전할 것이며 오는 삶을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면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6째 날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6째 날에 들었던 내용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 뭐냐 하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확증된다는 것은 내 입으로 증언했을 때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6째 날에 들은 걸 증언하면 되죠. 증언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착이 안 된다니까요. 확증이 안 된다니까요. 내 것으로. 진리의 영이 왔을 때야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어지고 전체적인 연통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보여야 돼요. 배운 것만, 들은 것만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려면 6째 날 공부를 하면서 걱정거리가 뭐냐면 들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전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전할 수 있어. 전달은 가능해. 그러나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이게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전체가 안 보이니까 연통이 안 되니까 에반겔리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전하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영이 오면 그것이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 이게. 성경 전체가 연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만 시작하는 내용이지만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얘기예요. 그리고 저 삶은 성령의 전체가 채워지자 영이 저 삶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했다. 여기 다른 방언이라는 단어는 헤테라이스 복수예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로 다른 방언으로 전혀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자에게 따로따로 줬단 말이에요. 거기 12제자들에게 따로따로 다 줬다고. 응? 그러자 성실한 장정 유대인 삶이 천하 모든 열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소리가 발생하자 군중이 아울려 와서 혼돈하였으니 각자가 자기의 통용어로 저 삶이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래서 모든 삶이 경악하고 이상히 여겨 서로를 향하여 말한다. 보라, 이 전하는 모든 삶이 갈릴라야 삶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 삶에 태어난 곳 안에 있는 자기 통용어로 내 삶 각자가 어떻게 듣는가? 여기 제자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16개 각 그 디아스포라들이 자국의 언어로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방언으로 성령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16개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자가 태어난 그 통용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개국에서 지금 모여 있어요. 오순절 순례자들이 16개국에 모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언어. 거기 한국 사람이 갔다면 한국어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방언이라고 다 번역이 났어요. 세 가지 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글로사, 그 다음에 통용어라는 단어는 디알렉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통용어. 그 지역에서 통하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만큼 들을 만큼 전하고 오는 삶을 전할 것이다.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2절. 오는 삶이 도대체 뭐냐? 오는 삶이 뭐냐 그랬더니 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냐 오고 있는 것이냐. 일곱째 날에 들어섰잖아요. 지금 이미 사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미 오고 있는 거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올 것도 없어. 여덟째 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고 있는이라는 그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분사로 썼는데 현재 능동태, 현재 능동태, 현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랬더니 화예요. 화. 계시록에 나타난 9장 12절. 화 하나는 지나갔고 보라 아직 두 개의 화가 이 삶을 결합하여 온다 그랬는데 그게 다섯째 나팔 성이에요.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좀 볼까요?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떠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여기 나팔이라는 개념은 듣는 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인도 듣는 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나팔도 듣는 자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대접은 뭐냐? 전하는 자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셋째 화가 언제 오느냐? 전하는 자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자 입장에서 오니까 결국은 받는 자 입장에서도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어떤 예언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을 들을 만큼 전하고 오는 삶을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영 위로자 파라클로토스가 오시면 모든 게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의 끝자락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일 돌아갈 것 앞으로 신종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성경에 기록이 났는데 그것을 알게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곱째 날에 여덟째 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저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내 것에서 취할 것이며 네 삶에게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만큼 모든 삶은 내 삶이니 이를 인하여 그가 내 것에서 취하고 네 삶에게 알릴 것을 나는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의 한도 안에서 얘기하지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이제 써놨던 사도행전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들은 뭐냐?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복음서의 구약과 복음서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어디냐? 구약 27권, 36권, 그 다음에 신약 4권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 4권, 복음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 주석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그리고 신약 4권, 복음서, 여기가 컨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후는 컨텍스트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신학이 아니고 요한 신학이 아니고 야고보 신학도 만들어야 되고 베드로 신학도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 제각각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분류는 지금 진리의 영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분류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복음서, 목회서신, 일반서신, 묵시록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놨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진리의 영이 내 것으로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왔을 때 그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해설하는 거예요. 흐레마. 그럼 진리의 영이 와야 그게 전체를 통틀어서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3가지 법에 관한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그 세 가지 법에 통합해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진리의 영인 파라클리토스가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보고 설명해 놨는데도 또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는 우리가 파라클리토스가 오지 않으면 그 3가지 법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신학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다, 법이 2개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전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고 구원론에 대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서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위로자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안에 보내실 것이다. 저가 네 모든 삶을 가르칠 것이며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한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서 기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 기록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재림 예수고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 지금 복음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이것도 지금 이루고자라고 하는 에이스 하나, 전치사 하나 제대로 못 풀어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로 끝나버렸어. 20절.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그리고 보라, 나는 내 세의 공동 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그랬어요. 결합하여 있다니까. 아멘. 여기 복음서 기준으로 진리의 영이 내 것으로 네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 내 것으로 네 삶에게 알린 것을 적어놓은 게 지금 바울서신이고 베드로 전후서고 요한 1, 2, 3서고 야고보서고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네 삶은 성경 안에서 내세적 생명을 갖는 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삶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삶이다. 그런데 네 삶은 생명을 갖고자 나를 향해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네 삶은 성경 안에서 내세적 생명을 갖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거기에 구원론이 나와요?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만 언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란 말이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네 삶이 나를 잠시 지켜보지 못하다 잠시 지켜볼 것이다. 갑자기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내 삶도 나를 잠시 지켜보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나를 잠시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갑자기 얘기를 또 바꿨어요. 근데 지켜보지 못한다라는 단어와 볼 것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지켜본다는 단어는 떼오레오, 그리고 볼 것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로 썼어요. 지켜본다는 단어는 뚫어지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호라오라는 단어는 영적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차원이 4차원적 개념이죠.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지켜보고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내가 그를 최후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 죄에 관하여가 뭐라 했어요? 나를 이제는 다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때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동안에 빛을 지켜보는 동안에 빛을 받아서 구원을 내세의 생명을 갖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씨앗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발화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은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가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온다. 그러므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이때는 호라고를 썼어요. 저 삶이 그를 찔렀으니 땅과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고갈 것이다. 네, 아멘. 이걸 누가 봐요? 영적으로. 응?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는 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오는 거예요. 구름이 누구요? 증인이라고. 증인 삶이에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증인 삶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름이요. 저 하늘에 무슨 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래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할 때 여기 눈이 복수해야 돼. 찌른 자들 볼 것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찌른 자가 누구요? 내 안에서 찔렀다고. 내 안에 지금 찔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 찔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라는 요 무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그 찌른 자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눈이 단수요. 모든 눈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이 다 볼 것이라면 복수로 써야 맞아요. 근데 모든 눈이 단수라고. 마태복음 5장 8절. 깨끗한 삶은 마음으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저 삶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볼 수 있는 눈이 깨끗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모든 눈이 그를 보고 저 삶이 그를 찔렀다라는 얘기는 지금 결국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17절 18절. 그런즉 제자 삶에서 서로 삶을 향하여 언급하였다. 그가 내 삶에게 네 삶도 나를 잠시 지켜보지 못하겠고 다시 나를 잠시 볼 것이란 이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물러가기 때문이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즉 저 삶이 말하더라. 잠시라 말씀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전하는지 내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요. 14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14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14장 18절로 20절 볼까요? 나는 네 삶을 고아로 놔두지 않고 네 삶을 향하여 온다. 잠시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못한다.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지켜본다. 이는 내가 살고 네 삶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 안에서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네 삶도 내 안에 나도 네 삶 안에 있음을 네 삶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은. 그러니까 오늘 또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못 보다가 또 잠시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는 지금 야 그걸 왜 이해를 못하냐 그러지만 우리는 지금 다 전체를 보고 결과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러지만은 요 상황에 닥친 제자들은 이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의문만 가지고 질문하고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내 얘기라니까. 우리는 지금 진리의 영을 받아본 자가 파라클레토스를 받아본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저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왜? 처음 들은 소리니까.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더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문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진리의 영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컷 듣고 공부하고 나서 딴짓한다고. 딴짓하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미워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할 게 과거에 다섯째 날에 있었던 것처럼 다섯째 날에 우리가 소위 도토리 키재기를 했거든요. 상대가 가진 그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일곱째 날에는 똑같아요.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시시해? 아마 다를 거야.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구해보세요. 다른 게 오나. 그건 마귀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일 뿐이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구원의 진리는 하나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근데 지 마음대로 되고 싶다고 되는가? 안 되지. 성경의 규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정한 그 규범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1절. 이것을 똑같이 이해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나는 다른 걸 원합니다. 다른 거 백날 찾아봐. 있나? 없어요. 여섯 번째 19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를 질문하길 원하는지 아시고 그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도 나를 잠시 지켜보지 못하겠고 다시 나를 잠시 볼 것이라고 내가 언급했던 것에 대하여 서로 삶의 결합하여 찾느냐.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야죠.
개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나를 보내신 이를 향하여 물러가는데도 네 삶에게 아무도 나를 어디로 물러가느냐고 묻지 않느냐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또 해.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는 묻지를 않았어요. 또 왜? 민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턱 질문하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심정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알도 뭔가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지만 그 상황에서 태연자약하게 그렇게 물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또한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 네 삶의 슬픔, 울음, 근심이 훈유가 출산으로 기뻐한다. 지금 다가올 제자들의 근심, 걱정, 슬픔이 있을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근심이 지금 가득해요. 가득한데 왜냐하면 생각이 많겠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나마 그래도 바람막이가 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진리의 영이 온다는데 진리의 영을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파라클리토스가 뭔지도 모르지. 그건 또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파라클리토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궁금하고 고민되겠어요. 그렇죠. 20절 일곱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또 미치겠네. 세상이 왜 또 기뻐한대요? 완전히 지금 내가 가면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그냥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 전혀 반전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네 삶은 근심될 것이나 오히려 내 삶의 근심이 기쁨에 이르고자 발생할 것이다. 또 글쎄 그게 오지도 않았는데 맛보여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답답하죠. 왜? 지금 믿기는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은 120문도만이 결국은 모여서 예수님 가신 후에 오순절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오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문도예요. 120문도가 결코 적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적은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정식적인 어떤 교회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행전의 상황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본거지를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 120명이 다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대교와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유대교와 전 국교화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예수교가 견뎌내기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뭐 그건 불을 보듯 예상이 됐을 거예요. 울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게 또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울다는 단어는 클라이오. 마태복음 26장 74절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곧장 수탉이 울었다. 그리고 페트로스는 수탉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신 예수의 해설이 기억나자 밖에 나가서 통렬히 울었다. 이게 통곡이다. 클라이오. 슬퍼하다는 단어는 뜨레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7절. 그런데 백성의 많은 군중이 그와 동행하더라.
여인 사람도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더라. 여기 이제 애곡이라고 했는데 글쎄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소리내서 울 수는 없어요. 왜? 그 로마 병정들이 지켜보고 있고 유대인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표를 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기쁨이란 단어로 갈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 그리고 두려움과 큰 기쁨에 결합하여 무덤으로부터 속히 나와 그의 제자인 삶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더라. 예, 마리아가 지금 그런데 저 삶이 그의 제자 삶에게 그대로 알리려고 가다가 보니 예수께서 그녀 삶에게 마주쳐 말씀하시되 기뻐하라. 그러자 저 삶이 다가가서 그 발 삶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왜?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그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체가 발견됐더라면,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됐더라면 기쁨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기쁨.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기쁨, 아니라면 누가 훔쳐갔다면 두려움. 이게 지금 번복이 돼가고 야, 이 상황을 빨리 하여튼 알리자 제자들에게. 그러고 마리아들이 뛰어가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 말 안 해도 기뻐해요. 그거는 그때 붙들고 울었을까요? 붙들고 하하하 기뻐서 웃었을까요? 에? 울었겠지요. 근데 그게 기쁨의 눈물이래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불타는 아이스크림이란 말하고 좀 비슷해요. 운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거든요. 근데 만났을 때 기쁜데 울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물이라는 게 어떤 격정, 그리고 그러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식혀주는 하나의 몸의 작용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이게 터져버릴 수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웃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권 맞아가지고 웃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그때 빨리 울어야 되는데 아니 복권 맞아가지고 기뻐서 우는 사람이 간혹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바라고 바랐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웃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쁠 때는 우세요. 8번째 21절. 아내가 언제든 해산한다면 그녀 시간이 왔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나 언제든 훈육아를 낳는다면 세상에 이르고자 사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인하여 환난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이를 출산해 본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해. 그래서 변비 걸려갖고 화장실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해결이 좀 될랑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될랑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근데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답이요. 아내가 언제든 해산한다면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지금 여기 이제 이단을 갖다 귀내를 한다는데 이 여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은 이 아내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아내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지금 예화를 든 게 아니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래요. 환난 근심, 걱정. 그런데 훈육아를 낳는다면은 사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환난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쟤들이 봐야 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또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기쁨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란이에요. 무엇을 위한? 훈육아를 낳기 위한 이게 환란 과정이다. 이 훈육아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지금 제자들이 훈육아 과정이고 예수님도 훈육아 과정을 거쳤어요. 그 훈육아 과정을 거칠 때는 중성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 중성해야 돼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 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이걸 가지고 자꾸 재단해버리면 그건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파이디온이 저 어린아이만이 파이디온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저 어린아이들 자꾸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파이디온 선교회가 어린이 교육 선교회거든요. 그걸 어린아이로만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훈육아라고요.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치고 있는 것도 훈육아, 여섯째 날에 있는 것도 훈육아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훈육아를 낳는 것은 일곱째 날이 낳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훈육아를 낳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낳아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훈육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볼까요? 기쁨에 대해서요. 탄생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사자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보아라, 내가 백성 모두에게 있을 큰 기쁨을 내 삶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다. 구주가 오늘날 내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크리스토스 주시다. 이것이 네 삶에게 표적이니 네 삶은 포대기에 쌓여져 구유 안에 누인 갓난 아기를 만날 것이다. 이게 내 안에서 탄생된 훈육아,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적 탄생의 기쁨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한다.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21절도 볼까요? 그리고 훈육아를 할례할 8일 삶이 채워지자 그때 그의 이름이 예수스라 초청받았으니 그를 배 안에 사로잡기 전에 사자에 의해 초청받은 것이다. (2장 21절) 배, 수태할 때 그 배, 사로잡기 전에 사자에 의해 초청받은 것이다. 그렇죠. 배 안에 사로잡기 전에, 갖기 전에, 수태하기 전에 사자가 와서 예수스라, 그 이름을 예수스라 하라 했죠. 그 얘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훈육아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는데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고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 개념이 뭐냐?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내가 돼 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요 성경의 요 개념,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아기를 낳고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사건, 요게 벌 세계의 상황하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뭐냐면
여왕벌이 알을 낳으면 그걸 무정란인데 그 무정란이 자라면 숫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벌이 되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훈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파이디온.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숫벌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진리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자, 오시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들이댑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상봉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 공중에서 주와 상봉하는 일이 뭐냐, 이게 여왕벌이 자기가 난 숫벌하고 교미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해요, 교미를. 그래서 어느 날 봄날 좋은 날 나를 택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택일을 했나 몰라. 당일날 택일을 했는지 아니면 며칠 전에 택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날은 화창한 날, 좋은 날이에요. 바람이 그렇게 썩 불지도 않는 날. 그날 신혼여행을 내가 떠난다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일벌들이 나가서 진을 칩니다. 주변에 다른 뭐 벌레나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쫙 경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경비를 쫙 넓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왕벌이 그 사이로 쭉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숫벌들이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제일 나중까지 따라 올라온 숫벌과 교미하고 그 숫벌은 죽습니다. 그러고 돌아와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 주와 상봉하는 거예요.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알을 낳으면 그게 유정란이에요. 그 여왕벌 안에는 정자낭이 있어서 평생토록 알을 낳을 때 유정란이 나와요. 그 유정란이 뭐가 되냐면 일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훈육하라고 그래요. 훈육아를 낳았다 그래요. 그 일벌이 중성이에요. 훈육아가 중성이에요. 파이디온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네 삶이 아니냐? 네 삶은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내 삶이 아니냐? 주의 임재, 진리의 영으로 임재하신다고. 파루시아 하신단 말이에요. 파레임이 하신다고. 파루시아 임재하신다고. 그러니까 영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말로 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상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홀령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이 왔다. 혼은 떠나시고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벌이 처녀 여왕벌과 그 다음에 신랑과 결합한 여왕벌은 다른 여왕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결합한 여왕벌이라야만이 일벌이라고 하는 식구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파이디온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숫벌은 그때부터 존재 의의가 없어요. 몇 마리의 숫벌이 존재합니다. 그 당분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당분간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무의도식하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요. 그래서 그 집에는 숫벌은 씨가 없습니다. 다 없어요. 오직 여왕벌과 일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여왕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는 자가 파이디온이에요. 훈육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근심이나 슬픔이 기쁨으로 훈육아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2절 그런즉 네 삶도 실로 이제 근심을 가지나 내가 다시 네 삶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 삶의 기쁨을 내 삶에서부터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렇죠. 지금 여왕벌이 가지고 있는 정자낭의 정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자웅동체예요. 성경 얘기는 여왕벌이 자신의 알을 낳았는데 자신의 몸뚱아리 일부예요. 그렇죠? 자신의 몸뚱아리 일부가 숫벌로 바뀌고 그 숫벌이 정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자를 집어넣으면 수정란이 돼서 나가는데 그때 뭘로 바뀌어요? 중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고 남성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웅동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숫벌도 자신의 것이고 자신도 자신의 것이고 일벌도 자신의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게 자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고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이고 내가 저것이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는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 안 해주면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잖아요. 세상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적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훈육아로 양육받아서 훈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네 삶이 훈육을 견딘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이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를 훈육이라는 단어를 징계로 썼는데 징계가 아닙니다. 훈육이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그러고 훈육하다는 단어는 파이디오라고 그러고 훈육자라는 단어는 파이디오테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훈육아는 파이디온이 되는 거예요. 자, 네 삶이 훈육을 파이디아를 견딘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게 아들과 같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파이디오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모든 삶이 참여하게 된 파이데이아에서 네 삶은 죄된다면 아들이 아닌 사생아 삶이다. 심지어 내 삶의 육체의 아버지 삶을 파이디우테스 훈육자로 모시면서도 아버지가 많아. 아버지들이요. 그래 아버지 삶을 그랬어요. 훈육자로 모시면서도 공경하게 되었는데 영의 삶의 아버지에게 더더욱 굴복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 삶은 그 복수로 썼어요. 적은 날 삶을 향해 생각하는 대로 저 삶에게 훈육하였으나 영의 아버지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동반하는 일에 접하여 훈육하신다. 임재하는 자를 향하는 모든 훈육은 이 훈육이 임재를 위한 일곱째 날 임재를 위한 훈육이 됐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슬픔이라고 생각한다. 훈육 받을 때는 그래. 나중에는 그로 인해 연단받은 삶에게 그는 의와 평화로운 결실을 떼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훈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보자적 입장에서 훈육을 받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 근데 그렇지 않고 팡팡 튀기 시작해. 자기께 전부라고. 그거 뭐하러 배우러 왔어? 아는 거 뭐하러 배워?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아는 걸 뭐하러 가서 배워? 영어를 나는 잘해. 문법도 잘하고 회화도 잘해. 독해도 잘하고 영작도 잘해. 그런 사람이 학원에 뭐하러 다녀?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공부하러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재단해. 자기가 아는 대로 얘기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한다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계속해서 하다가 가버려. 아는 걸 뭐하러 공부하러 다녀? 모르는 걸 공부하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이 닷새 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모르는 걸 배워야지 아는 걸 뭐하러 또 배우냐고. 참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닷새 날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나온 자들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비정상이 정상을 바라볼 때는 저게 비정상이야.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게 정답이야. 세상 사람들은 비정상적이지는 않아. 예,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은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 옳다 그르다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옳다 그르다를 지 스스로 판단해버리니까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래서 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10번째 23절 24절 그리고 그날 안에서, 이건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도 나를 신문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를 얼만큼 구하여도 그가 네 삶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 삶이 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내 삶의 기쁨이 채워진 것이 있게 하려고 구하라. 그러면 취할 것이다. 이때 여기 구하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째 날에 지금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다섯째 날의 핵심은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기복적인 것을 주지 않았어요. 기복적인 걸 주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거기에 헌금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굶주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복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채찍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 치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은 그 세상 풍파를 네 몸으로 다 맞으면서 진리만을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일곱째 날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삶과 일곱째 날 삶을 혼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다섯째 날 그 기복적인 잔재가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까 우리가 요 교도문 읽었듯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한다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지금 다섯째 날에 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일곱째 날에도 이 기도를 또 한다고.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거는 다섯째 날의 기도지 일곱째 날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곱째 날을 산다는 것은 모든 바람을 다 내가 맞아야 돼. 일곱째 날에 구할 것은 기쁨인 하나님 나라예요. 삼일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삼일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가 맞아야지. 그럼 누가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담당한 거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 된 사도들도 자기가 다 담당한 거예요. 오늘 일곱째 날 된 우리들도 우리가 다 담당해야 돼. 그를. 빌립보서 4장 1절. 그같이 내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형제 삶이요 내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스러운 삶이요 이렇게 주 안에 서 있거라. 주 안에 서 있거라. 이게 삼일체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은 것이요 내 삶의 눈으로 본 것이요 내 삶이 주목하였고 내 삶의 손이 만졌다. 생명도 드러났고 내 삶도 본 것이니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린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났다. 내 삶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네 삶에게 알린다. 내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자. 내 삶의 교제는 아버지에 결합하여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와 결합이다. 또한 내 삶이 이것을 쓰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됐지요. 예. 전설에 의하면 기름에 튀겼는데도 죽지 않아서 반모섬에 유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유배된 상태에서 그 옥에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왜 그렇게 고난받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순교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일곱째 날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가는 거예요. 촛불처럼. 네. 촛불이 그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는데 촛불이 자기 몸을 태우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 그게 진리. 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뭔가 특별한 각오, 뭔가를 할 때 촛불을 켜. 근데 자기 몸을 들이며 자기를 희생하며 하려고 하진 않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전기불을 원하는 거예요. 촛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촛불이 되라. 등불이 되라. 전기불이 되면 안 돼. 전기불은 야는 아무것도 안 해. 텅스텐이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뭔가 에너지는 다른 데서 들어와. 지금 다섯째 날에 우리의 기복적 신앙은 전기불을 요구해요. 그러나 성경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촛불로 불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등불로 불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누릴 기쁨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도 아니에요. 마무리합니다. 처녀 여왕벌인 나은 무정란이 숯벌로 훈육되고
여왕벌과 공중에서 결합하여 그의 씨를 여왕벌 정전왕에 복원하여 일벌을 생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임재 근심을 수반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쁨의 결실을 위한 필연적인 수순임을 우리가 알고 나면 견딜 수 있는 훈육의 과정이다. 사실요, 알고 나면요 그 길 가기 싫어요. 지금 다섯째 날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쩌면 그게 봄날이에요. 일곱째 날의 삶은 결코 가을이에요. 그 열매 딱 떼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들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알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쁨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한 알곡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